시편 73편부터 88편 정도, 89편인가 8편 정도까지가 이제 아삽을 중심으로 한 그 시들이 대부분이고, 그 뒤로 가면 이제 모세의 시가 있고 나머지 다시 다윗의 시편으로 이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전체 시편이 한 5권 정도로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오늘 3권째 말씀을 이제 시작하고 5권째까지 다 끝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을 또 시편을 또 다시 한번 하자고 하기가 그러니까 그냥 바로 다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편 73편 1절에서 28절 아삽의 시편을 통한 오늘 교훈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전체를 두 개의 대지로 나눠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서론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는 아삽의 시인데, 서론의 첫 번째는 아삽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아삽은 고라 자손에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인도하는 다윗 시대의 제사장입니다. 그들은 다윗의 시대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사장으로 세워졌습니다. 특히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라고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사모했던 완전한 신앙을 가졌기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이들을 찬양하는 제사장으로 세워서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그래서 다윗뿐만 아니라 또 이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렇게 그렇게 하였고, 그 일에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다윗을 통해서 이 고라자손의 아삽, 고라자손을 이끌어가는 이 제사장 레위 지파의 그룹들을 이끌어가는 바로 이 아삽을 찬양하는 제사장으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고라자손, 이 아삽, 고라자손의 시편 가운데 이들의 고백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시편 중에 하나가 시편 42편입니다. 거기 42편은 그 당시 고라 자손들을 사슴에 비유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1절을 한번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들의 신앙과 마음은 늘 목마른 사슴처럼 주를 갈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의 시대는 바로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과 고난과 실패와 망한 자들이 모여져서 다윗의 시대의 주춧돌을 이루게 됐는데,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서 이들이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다윗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그 가운데 바로 여기 고라자손이 변화되고 그들의 수장인 아삽이 변화되어 그들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늘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을 시편 42편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도 있죠. 이 내용을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과 성 저서 주님 격배합니다. 이런 찬양이죠. 주님을 몸을 다 바쳐서 주님을 찬양한다는, 우리의 몸이,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이 주님을 향한 사모함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함으로
달려갈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이제 우리 교회 조금의 어려움이 있으면서 요즘 제가 은혜 가운데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계속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늘 생겨서 계속해서 정말 저의 시간에 하루의 일과 속에 적어도 5시간에서 8시간은 늘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가고자 하는 이런 마음의 고백과 함께 주님께 늘 도움을 구하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그런 기도를 계속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을 향한 마음을 계속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그럴 때마다 제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저의 마음에 뭔가 속삭여 주시고 저를 위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제가 계속 경험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늘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삶으로 달려가야만 할 것입니다. 32번째, 다윗 시대의 고라자손과 아삽 제사장 같이 이들이 그 완전한 신앙생활을 이들처럼 하려고 한다면, 만약에 내가 완전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내 신앙이 좀 더 완전성이 있어야 되겠다, 이 완벽이보다도 완전해져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의 의식 구조가 개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의 의식 구조의 변화가 주는 진정한 자유와 승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에 대하여 듣기만 하지 진정으로 자신의 바꿀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듣고 그냥 또 흘러가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질서 중에 하나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치유받기도 하고 회복되기도 하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한 그런 질서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바꾸지 않는 사람은 완전한 믿음 생활을 꿈꿀 수 없습니다. 인생사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것, 그것은 바로 자기를 바꾸는 것인데 그중에 자기가 늘 넘어졌던 자기 생각, 여러분들이 넘어졌던 것은 무엇 때문에 넘어졌습니까? 여러분이 부족해서 넘어졌습니까? 여러분이 뭔가 연약해서 넘어졌습니까? 그것보다도 여러분들이 넘어졌던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의 생각에 여러분들이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좋은 생각이 와도 그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들어오는 나쁜 생각들, 안 좋은 생각들, 이런 잘못된 질서들, 이러한 생각들이 나에게 오는데 이것을 우리는 움켜잡을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개혁되지 않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인생사의 여정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개혁되어 세상과 또는 어떤 사람 세상과 함께 또는 어떤 사람들, 우리가 이 마태복음 7장을 통해서 7장은 이 사랑 관계를 잘 가져야만이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것이다. 사람 관계를 잘못 가지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환난의 시간이 오면은 화르르 다 무너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진정한 개혁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소리를 따라가서도 안 되고 어떤 사람에 빠져서 사는 존재가 돼서도 안 되고 오히려 우리는 지금 이 아삽처럼 고라자손처럼 하나님께 빠져 사는 하나님께 빠지는 진정한 신앙인으로 거듭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빠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어떤 경우에든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생각의 공격이 와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묻고 바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러한 우리의 삶의 이 인간론적 개혁이 사고체계 안에 개혁이 일어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여전히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는 삶에 빠져 있다면 사랑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넘어지고 있다면
여러분의 환경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만 넘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그 누군가의 문제가 아니라 곧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완전하게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함정에 우리가 빠져 있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서 우리는 어려움을 겪게 되고 우리는 거기서 시험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야 진정한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마태복음 주기도문을 통해서 악에게 빠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이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고라자손의 이 아삽도 그 다윗 시대 이전의 삶을 돌아본다면 그들도 상처를 받고 상처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그 인생의 여정에서 하나님이 없어서 곤고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만나고 그 사람들이 아둘람 굴이라는 곳으로 그들이 그곳에 와서 다윗과 함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받아들였고 하나님에 빠졌고 하나님을 사모했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이러한 삶이 근본이 되고 말씀을 또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이러한 삶을 통해서 그들은 점점 더 목마른 사슴과 같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여정, 하나님을 향한 여정, 하나님과 함께 가고자 하는 이 여정이 바로 이 고라자손과 그 고라자손을 이끌고 가는 이 아삽 제사장에게 임했다는 것을 오늘 이 시편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지배당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여정이 그들에게 열려지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사단의 조종을 받지 않고 자유로운 신앙인이 되면서 이제 진정한 신앙인으로 변화되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에 있어서 그들의 신앙의 수준이 영적 수준이 완전한 수준으로 이르게 되면서 그들은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자들이 되었고 그리고 다윗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시대, 승리의 시대, 바로 이 다윗의 시대를 열어가는 그 일에 이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고라자손과 아삽과 같이 완전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첫 번째 의식구조가 주는 진정한 자유와 승리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의식구조의 변화가 주는 인생사 여정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바로 그것은 아까도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에 만들어짐으로 그의 모든 여정이 세상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는 이 시야가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시야. 이런 시야가 우리 안에 열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라자손과 그리고 아삽과 그리고 다윗의 그 시대가 고통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의 삶의 초기에 이런 일들이 많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일들이 그들의 여정에 존재하지 않았을까 하는데 바로 그 현상에 대한 것, 그것을 이겨내는 현상, 이거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시편 73편인데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한번 요약해 봤습니다. 악형불금. 네, 악형불금. 이거 뭐 한자 수거가 아니고요. 네. 악인 형통 불평 금지입니다. 악인 형통 불평 금지. 악인들이 형통한 것에 대하여 다른 사람은 왜 잘 되는데 나는 이 모양인가 하는 이러한 이 악인 형통 불평 금지, 악형불금. 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만 되는데 악형불금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방향성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이 시편 73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두 개의 대조로 나눠서 함께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기 조금남 권사님은 어디 가셨어요?
화장실. 네, 그러시군요. 네. 자,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에 대한 극히 상식적인 지식을 통한 교훈입니다. 1절에서 11절인데 이 말씀의 내용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의인의 세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자신들의 삶의 고난이 다가올 때 빠지는 생각이 바로 악인의 형통함과 의인의 고난에 대한 그런 원망과 그런 낙심, 절망 이런 것들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신앙의 기초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유혹에 빠져 흔들리기 시작하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계획과 방법을 선택함으로 잘못하면 갈등에서 우리는 미끄러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내가 그런 과정에 있어서 나의 생각은 샤프하게 흔들리면서 샤프하게 돌아가는 것 같으면서 내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내가 뭔가를 하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네가 무엇을 하리라고 하느냐? 그러나 그것을 주의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요즘 교회가 이렇게 조금 어지러운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지금 뭐 이게 다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모르지만 이런 시간들이 있는데 제가 어떤 생각할 때는 내 계획이 막 싹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의 모든 계획을 다 내려놨습니다. 저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저의 모든 판단을 내려놓고 저의 모든 의지를 내려놓고 저의 감정을 내려놓고 오직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닌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는 것이 목회자가 가야 될 여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에 위로가 주시고 힘이 되어주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의 삶에 악인이 의인인 나는 어렵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 같은데도 어렵고 뭔가 풀어지지 않고 주변에는 뭔가 잘 되는 것 같고 저 사람도 잘 되고 이 사람도 잘 되고 다 잘 되는데 나만이 이렇게 잘 안 되나 하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악형불금 악형불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악형불, 악인 형통 불평에 이르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금지하라고 오늘 이 시편 73편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1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는 것처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는 겁니다. 나 의인인데 나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데 왜 내가 이렇게 넘어져야 돼? 3절에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랬습니다. 의인인 나는 고난 가운데 있고 이렇게 어려운데 악인은 왜 이렇게 형통한 거야? 이렇게 우리가 마음에 이런 마음들이 계속 밀려온다는 겁니다. 정말 파도가 밀려오듯이 막 밀려오는 거죠. 4절에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그들은 죽을 때도 건강하게 죽는 것 같고 그들은 다 강건한 것 같고 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왜 이 모양이지? 5절에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이 그들에게도 없나니 그랬어요. 예수도 안 믿고 좀 뭐 하는 사람들은 거기 뭐예요?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고난도 많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든가? 이런 질문들. 6절에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그랬습니다. 그들은 이런 잘되는 환경, 잘되는 삶을 통해서 그들의 교만은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치솟고 있고 때로는 폭력까지 행하면서 그 폭력에 우리가 얻어 터지거나 우리 그 폭력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아플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유한 자들, 잘되는 자들이 좀 말을 곱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 한마디가 아주 그냥 마음을 애리게 말을 하니까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7절에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랬습니다. 그들은 그 풍성한 것으로 인하여 계속 살쪘다는 겁니다. 포동포동 살쪄가고 얼굴도 보기 좋은 것 같은데 그들은 그리고 그들의 소득은 넘쳐났다는 것입니다. 8절에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리고 그들의 말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거만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마음도 잘 먹고 곱게 먹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도 안 주려고 하는데 저들은 저렇게 다 하면서도 잘 되고 나는 왜 이렇게 이 모양이 이 꼴이냐 하면서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9절에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끊임없이 자랑하고 드러내면서 살아가는데 나는 뭐야? 나는 정말 말할 거리가 하나도 없네. 나는 말할 게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할 말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죽어 있는 자와 같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10절에 11절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기까지 하기도 하며 하나님이 뭐 이렇게 내가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 관심이나 갖겠어? 그리고 하나님이 뭐 아시겠어? 내가 아무리 지금까지 해도 하나님은 뭐 관심도 안 갖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무시하고 낙심 절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완전하지 않다면 우리의 신앙이 정말 완전하지 않다면 우리의 정말 그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완벽하게 우리가 무장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이러한 세상과 환경을 보면서 낙담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절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만 가지고 그러시나? 왜 하나님은 나에게만 이렇게 대하시나?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고라자손의 아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삽이 찬양하는 자였고 아삽이 그가 그 백성 그 고라자손을 대표하는 자였기 때문에 아마 그 백성들 가운데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고 그 무리들 그 다윗의 시대를 열어가는 그 무리들 가운데는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고라자손이 시편을 썼다는 것은 인생의 희노애락과 고통과 아픔과 즐거움을 그들이 다 알고 경험하고 그것들을 느끼면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시편이라는 것이 그냥 탄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글이라는 거, 그 글이 무서운 이유는 그냥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알고 읽고 두드리고 사람의 마음을 풀기도 하고 사람의 마음을 이끌 수 있는 게 글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렇게 이 고라자손과 아삽은 그 인생사의 모든 여정을 아는 자들로서 사람들의 주변에 있는 많은 믿는다 하는 사람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실패한 사람들,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 낙담한 사람들, 정말 가난함 때문에 고통하고 있는 그들 안에는 이 말씀과 같이 세상을 바라볼 때는 다 뭔가 하나님 없이도 잘 되는 것 같은데 또 하나님을 믿어도 왜 저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이렇게 힘든 거야. 세상은 저렇게 가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도 없으시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아삽은 이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가 하나님을 향해 나갑니다. 두 번째 큰 2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여정과 깨달음과 그리고 확신을 통한 교훈입니다. 12절에서 28절까지인데 거기 가로 1번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썼습니다. 궁금하면 기도하고 모르겠으면 기도하라. 기도 단계가 있어야 된다. 성도는 반드시 기도의 단계가 있어야 되고 그 기도의 응답이 올 때까지는 우리의 이 기도를 멈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산만해져서도 안 되고 우리의 기도에 대한 분명한 방향성과 목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납득이 될 때까지
반드시 응답하실 때까지 나의 이러한 기도를 멈추지 않는 습관을 우리는 가져야만 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런 모든 문제와 아픔과 고통 앞에 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12절에 이들은 악인인데 어떻게 이렇게 잘 될 수 있을까? 세상이나 자신에게 묻지 않고 그는 이렇게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잘 될 수 있을까 하는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이 아삽은 세상이나 어떤 사람들에게 묻지 않고 또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 빠져서 거기서 생각 안에서 스스로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그는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물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자신의 신앙 생활이 헛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거기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그는 기도하러 가면서 생각하기를 내가 정말 이렇게 주변에서 이런 삶이 있다면 나도 정말 내 신앙도 헛된 거 아닌가? 정말 그런 거 아닌가? 저도 요즘 어려움을 겪으면서 제가 가장 많이 공격을 받았던 것들 중에 하나가 내가 틀린 거 아닌가? 내가 잘못된 거 아닌가? 나는 여기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이런 부분들이 저에게 막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아삽도 기도하러 가서 그런 시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뭔가 헛된 거 아닌가? 내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아삽이 거기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14절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그랬습니다. 아삽도 거기 있는 그 많은 그 백성들도 그들의 삶의 연장은 좋은 날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좋은 날이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다윗의 시대가 완벽하게 열리기 전까지는 다윗과 함께 그들은 13년을 고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계속 그 고난을 이겨내고 그것들을 뚫어내야 됐고 위기가 오고 목숨의 위기도 오고 여러 가지 과정이 거쳤지만은 그것을 이겨내야만 했기 때문에 아마 이 아삽도 그렇게 자기 삶에 좋은 여정이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5절에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하여 고난을 주시고 있구나. 또는 나에 대하여 하나님이 불성실하구나.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좀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러 간다고 해서 한 번 기도해가지고 모든 게 다 열리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하다가 보면 계속해서 우리는 기도와 싸워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때 우리 안에 이 기도를 못하게 하고 또는 다른 공격들, 기도에 대해서 방해하는 공격들도 많게 되고요. 여러분 처음에 기도하러 와서 기도할 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갑자기 막 앞이 깜깜하고 막 낭떠지로 휙 떨어지는 막 그런 상경이 없었습니까? 이게 여러분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뭔가가 막 눌린 것처럼 막 눌려가지고 기도 입 한 번 열지도 못하고 막 눌려서 막 거기서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런 거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게 첫 번째 여러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한 번에 다 열리는 게 아니라 이 아삽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여정 속에서는 그 모든 기도가 그냥 기도하러 가니까 딱 열린 것이 아니라 그 기도 속에서도 계속 기도하고 나서도 어려움이 있고 기도하고 나서도 고통이 있고 기도하고 나서도 뭔가의 공격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생각의 끝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서는 고난을 주시는가 봐.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 안 하시는가 봐. 하나님이 나에게 별로 관심이 없으신가 봐. 그런 마음들 역시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뭐 큰 의미를 부여하시지 않는가 봐. 이런 마음을 아삽도 갖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16절에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나니 그랬습니다.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 오히려 고통이 찾아오고 마음이 혼란하고 힘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혼란스럽고 고통하고 이렇게 찾아오면서 계속해서 이런 어떤 마음들로 인해서 이 아삽도 힘들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내가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랬습니다. 아삽이 바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삽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해서 기도로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하늘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뭔가 우리의 환경의 문제를 우리가 뭔가를 풀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의 문제에 대해서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 30살 먹은 청년이 밤에 감자 먹고 그리고 계란 먹고 이제 배가 고프니까 허겁지겁 감자를 먹고 그리고 계란을 먹고 잤는데 그것이 내려갈 때까지 기다리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먹고는 그냥 누웠는데 이 먹은 것이 다 위로 올라와 가지고 기도를 막았어요. 우리 간기도를 막았다는 게 아니라 이 숨 쉬는 구멍을 막아 가지고 밤에 피를 흘리고 죽었습니다. 교회 성도였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인 내가 얼마나 놀라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제가 나이가 30살밖에 안 됐으니까 그 사람하고 나이가 동갑이에요. 여러분 지금 30살 먹은 사람들을 보세요. 무슨 철이 얼마나 들었겠는가. 저도 그때 철이 안 들어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큰일 났다. 이제 여기 이 가정이 다 박살나게 생겼구나. 또 성도들은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힘들어할까. 이런 것들을 하고 있을 때 그때 다른 어떤 누군가가 우리의 삶이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여 살아가야 되며 우리 인생에 죽음은 있어도 하나님 나라에 있고 결국 우리는 언젠가 다 죽을 것인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그래야 이 청년의 죽음이 비록 음식을 잘못 먹어서 죽었을지라도 이 신앙이 헛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는 믿음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전해준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 몇 마디의 말이 이 가족들에게 위로가 되고 이분들은 그냥 계란 먹고 죽었더라. 저기 감자 먹고 죽었더라.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이게 힘이 돼가지고 오히려 그 뒤로 이 가족들이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가는 이 여정이 열린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 때 이 아삽과 같이 그 고라 자손들과 그 다윗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하고 어렵고 힘들 때 인간의 방법을 생각하고 사람의 방식대로 대하고 오히려 절망 위에 더 큰 절망을 주고 고난 위에 더 큰 고난을 주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는 마음은 사라지게 만드는 이런 삶이 아니라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로 그들을 이끌어주고 어려워도 함께 기도하자. 기도밖에 없어. 우리의 삶에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하늘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사람들.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도록 사람들에게 기도하여 주고 사람들을 이끌어주는 이 기도의 단계.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단계로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께 나의 고백을 드리는 그 단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강과 위로와 긍휼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삶의 영혼까지 함께하며 설령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는 오직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가겠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이런 성도의 여정이 우리들 안에 열려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아삽은 이 고라 자손들에게 제사장으로서 리더로서 그 고라 자손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을 가르쳤고 그 백성들이 다 돌아서 가지고
승리했다는 이야기가 이 시편에 아까 42편에서부터 시작해 43편, 44편까지 나오고 73편에서부터 지금 80 몇 편까지 나오는 이 고라자손의 이 시들, 아삽의 이 시가 뭐냐면 바로 고라자손들도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러한 고통이 있었는데 그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을 사모하며 일어나고, 그리고 그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이 땅에 머무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것으로서 우리는 위로해 주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우리의 삶이 이 땅에 끝나지만 바로 당신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이 고생이 여기서 끝날 것이라고 말해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 것이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남아있는 당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당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라고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리더들,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부터 새롭게 시작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여정, 기도 단계입니다. 두 번째가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들이 있는데 바로 확신하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이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고 내 마음에서 그것을 확신하고 가는 시간들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18절에서 23절입니다. 거기 18절에 보게 되면은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리니 그랬어요. 기도를 하면서 그들이, 이 기도하는 자들이 이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는 아무리 어려워도 죽어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안식하게 되는데, 결국 믿지 않는 이들은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느냐. 이들의 결말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결말이 있잖아요. 거지는 거지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지에게는 아브라함의 자손과 같이 믿음이 있었고, 부자는 부자로 살다가 죽었는데 그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는 음부로 내려갔고, 그리고 그 나사로는 낙원에 이르게 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의 이 기도하러 간 이 아삽은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우리에게는 심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영생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19절에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하였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니 그랬습니다. 바로 세상에서 그들이 뭔가 잘 되는 것 같아도 그들의 삶에 황폐함이 찾아오면 그것은 순간적으로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삶은 영원히 있지만은 믿음을 없는 자들, 믿음을 바라보지 않는 자들의 삶의 그 마지막과 그 황폐함은 순간적으로 사라집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인생을 잘 못 느끼면 좀 더 살아보면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아삽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여정이 결국 헛된 인생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여정이 얼마나 축복된 여정인가. 정말 우리가 비록 가난하게 있어도 우리의 삶의 그 마지막은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이 있다는 것을 이 아삽은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20절에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과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판단이 우리의 잘못된 판단을 꿈같이 여겨달라. 지금 이 아삽과 그리고 많은 고라자손과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랬는데 이것들을 다 꿈같이 여겨달라. 꿈같이 여겨달라.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에서 깨어나게 하소서. 그러니까 다시 뭐예요? 꿈에서 깨어나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통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런 모든 잘못된 생각들이 꿈처럼 내 안에서 이것들이 사라지고 깨어나게 하소서, 꿈처럼 없어지게 하소서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1절에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렀나이다 그랬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로 인하여서 마음이 산란하여졌고 스스로 자기 심장을 아프게 찔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생각에 빠져 살다 보면은 스스로가 심장을 찔러서 마음이 아프고, 그렇죠? 마음도 산란하고 이럴 때도 있지 않겠어요? 22절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매한 자다.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자입니다. 우매한 자입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면서 이런 것들을 깨닫고 지금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를 본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사람이 자기를 보지 못하면 자기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행하다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는 우리는 거기서 잘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러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우매한 자이고 연약한 자인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저도 요즘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너무 연약한 자입니다. 제가 원래 연약한 자이고 부족한 자인지 알았지만 지금은 더더욱 저는 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이 공동체를 긍휼히 여기시고 함께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기쁨을 달라고 그렇게 저는 기도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바로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우매한 자라는 것을 밝히고 그렇게 가는데, 그때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러한 시간들이 내 안에 만들어지면서 하나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손을 이렇게 붙잡아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 기도하고 깨닫고 확신할 때 하나님의 그 손길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사모해야 할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사모해야 될 것들, 주를 바라보는 단계입니다. 24절에서 27절입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24절, 주의 말씀으로 확신하여 나를 이끌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어떤 기도를 하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오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첫 번째 가져가야 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신해야 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주면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놓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열매를 맺어야지, 그 말씀에 생명을 얻어야지, 그 말씀을 낙태시켜버리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더군다나 제일 안 좋은 것은 그 말씀을 마귀가 길가에 있는 밭처럼 마귀가 그것을 채갖고 가도록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자체가 권능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확신해야 되지,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25절, 그렇게 할 때 거기 4절에 뭐라 했어요? 주의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반드시 주님이 그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사람에게는 다 시간에 대한 질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지금 와 있습니까? 안 왔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 나의 시간이 와 있지 않다고 해서 낙심하고 좌절한다면 우리에게 와야 될 그 하나님의 영광의 시간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며 의지하며 아브라함의 자손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는 25절입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 없다 그랬습니다. 하늘에서야 주밖에 없잖아요. 하늘에서 주밖에 다른 누가 있나요? 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땅에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는 많은 여러 가지 방향과 공격과 지식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을 사모하고 오늘 또 하나님을 사모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의 여정이 흔들려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모함이 세상의 모든 흔들림들을 이길 수 있게 하고 세상에서 나를 흔들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게 뭐예요? 이게 잠적시키고 그것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승리로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로써 입으로써 기도 때 와서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는 당신만을 사모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고백하며 가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26절입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라 그랬습니다. 내 육체와 내 마음은 흔들릴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 영원한 분깃임을 믿고 바라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랑하는 단계, 하나님을 사모하는 단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모한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만났을 때 그 사람을 보지도 않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 사람의 눈을 바라보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럴 때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을 통해서 내 마음에 흔들릴 때도 있지만 주님은 나의 마음의 반석이 되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영원한 분깃이 되어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고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다 주께서 멸하겠다 그랬습니다. 음녀같이 이간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질서가 아닌 것들로 자꾸만 공격을 받고 그 공격을 내려놓지 않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렇게 이 아삽의 시편을 통해서 주를 멀리하는 삶이나 자꾸만 주로부터 뭔가를 멀어져 가고 자기 인생에 계획이 오고 자기가 뭔가를 하고 이런 것들을 다 조심해야 됩니다. 너희가 인생의 모든 계획을 세우고 네가 이리저리 한다 할지라도 내가 네 생명을 취하면 그것이 무엇이 되겠느냐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사사로운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가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수록 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가고자 해야 됩니다. 완전한 자, 완전한 믿음, 완전한 신앙으로 가고자 하는 이 여정이 반드시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 네 번째, 세 번째가 마지막이 아니라 네 번째가 마지막입니다. 28절, 진정한 복을 찾아가는 여정. 항상 열려야 하는 새로운 길입니다. 28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감히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를 가까이 함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를 피난처로 삼아야 됩니다. 주님께 피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피하시면 주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인생은 오늘 또 새 길이 열려야 되고 내일 또 새 길이 열려야 되고 그 새 길에 대한 기대감을 여러분들이 놓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나에게 이 세기를 열어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대로 그가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한 때가 다 된다면 여러분은 그 하나님이 열어주시기로 계획한 그 믿음의 길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